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시작으로 큰 민족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소개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남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을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성경에 이제 주도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이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할례 언약을 거쳐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이 한 사람을,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왜 아브라함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짤막한 정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슬픔이었고 절망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의 전반부를 보더라도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있어서 그 대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거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구나. 자녀가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세상에서 실패했다라고 역임을 받았던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슬픔의 이야기들, 절망과 좌절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대한 슬픔의 이야기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정과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의 이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이야기가 있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실패로 인해 허덕이고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셨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무게중심 있게 받아들이는 단어가 눈에 보인다면 떠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떠난다는 것은 단절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의미가 지금 가족과 친척과의 그 관계, 연을 다 끊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처해 있는 그런 문제적인 상황,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한 지금의 문제적 상황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상을 섬겨야 되는 바로 그 상황을 끊어내고 단절하고 그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떠나라입니다. 단절이에요. 끊어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끊어야 된다. 떠나라, 단절해라,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떠나야지만, 비워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한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끊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 죄를 끊어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끊어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기서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땅에서부터 떠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벗어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놀란 은혜를 줄 것이고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기가 지금 양손에 어떤 과자를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쥐고 있는지 오래돼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더 좋은 맛있는 음식, 과자를 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별해야 돼요. 이거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음식, 과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결단이 생각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으로부터 믿음으로 떠나는, 결별하는, 단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줄 것이다, 축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자, 2절 3절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이어진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7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7가지 약속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가지 약속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부르시며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2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약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교제하면서 약속 참 많이 하셨죠? 하늘의 별까지 따다 주겠다. 몇 개까지 따다 주셨습니까? 왜 그런 약속을 하시나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늘의 별까지 따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사랑의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7가지 약속을
저희가 함께 좀 하나의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볼 때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7가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 약속 가운데 3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좀 살펴보면요, 창대케 하겠다라는 의미에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이름이 정말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표현들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 아브라함이 소개가 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 아브라함이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런 예화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예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놀라운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소위 17대 1의 싸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하여튼 정말 모르지만 큰 무리와 한 사람이 대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무리가 이 한 사람을 전혀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그 17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좀 살펴보았더니 그 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이 한 사람의 형이 정말 어마무시한, 쉽게 설명드리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이 그 자리에 없지만 그 형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많은 무리라도 건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에게 연결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나를 축복하는 것으로 내가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나는 축복해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그거는 곧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연결되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직역하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이거입니다. 자, 1절하고 4절 말씀을 좀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떠나가라, 가라라고 하셨고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기준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이거 얘기한다고 저거 얘기한다고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다? 75세였다. 여러분, 이 나이를 분명히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죠? 100세.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순종했고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그 분명한 것을 알려주고자 나이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르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낭망하여 좌절하여 울고 있던 한 사람을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실패했구나라고 불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떠나자. 믿음의 여행을 권면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란 은혜를 잊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이유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겠니?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란 은혜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